오늘 예언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제목은 예수님. 이거 말고 뭐 정할 제목이 없어요. 이거 말고 예수님이라는 제목 말고는 다른 제목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53장 한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장 1절부터. 근데 이 53장 1절은 52장의 13절, 52장 13절부터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52장 13절에 내 종이 등장하죠. 내 종. 우리가 내 종 할 때 그냥 내 종이라고 느끼면 안 되고,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내와 종이 한 칸 띄어져 있고 따옴표로 묶여 있어야 돼요. 내 종. 이제 이게 어떤 용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먼저 우리가 처음으로 보는 단어는 바로 이 우리죠.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굴까? 우리. 그러면 이제 복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이제 가장 나올 만한 거는 뭐냐면 이제 선지자 집단이에요. 선지자 집단. 근데 선지자 집단으로 보기에는 그 다음에 있는 문맥들에서 뭔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53장 3절 4절 보면은 뭐 선지자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거나 우리 대신 선지자 는 거죠. 아니면 4절에 선지자들의 질고와 선지자들의 슬픔을 당했다. 이렇게 말해도 좀 문맥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이 사람들을 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보는 거죠. 이방인들로 본다면은 그것도 역시 조금 어색해요. 열방으로 본다면. 이스라엘로 보면 어떨까? 이스라엘로 본다면은 이스라엘과 내 종 사이의 관계가 조금 또 어색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와 이 내 종은 어떤 대립적인 혹은 갈등 관계에 있어요. 우리와 이 내 종 사이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열방으로 보면은 내 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게 자연스럽긴 한데 또 우리라는 게 열방으로 보기엔 좀 어색하고 혹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본다면은 이 내종을 이방인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내종의 성질이 여태까지 이사야가 얘기한 것과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또 우리를 선지자 집단으로 본다면 선지자도 이 내종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뭔가 내용상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결론적인 걸로는 이 우리를 누구로 보느냐?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하나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함은 선지자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함시켜서 하나로 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선지자가 포함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하나로. 이런 식의 화법,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우리와 내종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대조.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쉽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자, 누가 믿었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부정보다 더 강한 부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여호와의 팔의 나타남을 누가 인지했느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팔의 나타남을 누가 인지했느냐? 인지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인지 안 했다? 못 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팔 뭘까? 바로 앞에 52장의 10절을 볼까요? 52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랬죠? 그러면 팔을 나타내셨다, 구원을 보았도다. 그럼 팔이 지금 뭐랑 이렇게 병치가 되고 있나요? 여호와의 팔 뭐예요? 팔을 나타내셨다, 구원을 보았도다. 나타내셨도다와 보았도다가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치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럼 팔과 뭐가 또 연결될까요? 팔, 구원과 연결되죠. 그럼 여호와의 팔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팔.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도 아니요. 여기서 이제 능력을 의미한다고도 말했었지만 구원을 말해요. 그럼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지금 이제 주제가 구원이에요. 구원.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구원의 나타남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합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가치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마른 땅에 여러분 잡초가 있는데 거기서 뿌리 하나 있어 봐요. 마른 땅에 넣은 뿌리. 이거는 보기에 흉물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정원사가 자기가 만든 정원을 돌보고 있는데 거기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게 보인다면 정원사는 가차없이 그 뿌리를 잘라버릴 겁니다. 볼품이 없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지도자, 우리가 생각하기를 위대한 지도자란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매력적이고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끌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또 반대로 그러한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무리로부터 경멸당하고 쫓겨나기도 하는 보통 위대한 지도자란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마다 않는 이런 사람들이죠. 오늘날 이제 위대한 지도자니까 갑자기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떠오르긴 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지도자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 위대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또 따를 수밖에 없는 또 반대로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무리에서 축출되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인데 53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는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는 굉장히 멸시받을 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출신이, 그의 모습이, 이제 모습이라 하면 이제 출신을 나타냅니다. 그의 모습과 출신이 그를 따르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사람은 소외될 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군중에서, 군집에서 소외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묘사했듯 정원사가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 같이 생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지도자, 메시아 혹은 군주란 매력적이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승리로 이끌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마치 로마의 개선장군 같은 로마의 개선장군 모두가 다 박수를 맞았는 사람이죠. 로마가 굉장히 이제 주변에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로마의 적과 맞서 싸우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런 개선장군 반대로 내세울 게 하나 없는 그의 출신이 흉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이상한 이런 지도자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에 3절을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것은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는 가치가 없고 무시를 당합니다. 사람들한테 거절과 단절을 당합니다. 왜 그가 단절을 당하느냐? 그에게는 관계를 맺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길을 가다가 거지를 봤을 때, 여러분 거지 본 적 있습니까? 거지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은 외면입니다, 외면. 왜 외면을 하느냐? 그 거지를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는다라는 이 불편한 상황. 돕지 않아야 한다는, 돕지 않는다는 이 불편한 상황을 보면서 불편한 상황은 다시 말하면 죄책감이죠. 그럴 때는 사람들은 그 거지를 경멸당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무시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오는 행동이 바로 외면입니다. 못 본 척, 못 본 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메시아가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해요. 무가치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가치한 사람을 보면은 외면합니다. 이 메시아가 무가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합니다. 자, 근데 4절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은요. 이 종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요. 여호와의 팔이거든요. 나타내어진 여호와의 팔인데 이 여호와의 팔이신 종이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선지자를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모세 같은 사람이죠. 죄 지은 여호와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이냐? 혹은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읽을 수 있어요. 53장 4절 본문은 이 종이요 여호와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난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만약에 선지자일 뿐이라면 이 선지자인 종은 여호와의 백성의 고난에 동참할 뿐이지 이 백성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종이 여호와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레위기의 제물을 보시면 레위기에서 소나 양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까? 아니면 백성들, 죄인의 이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합니까? 함께해요? 아니면 대신해서예요? 자, 그리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가 4절에 표현됐던 이 질고와 슬픔은 이제 5절에서 상함과 찔림으로 발전이 됩니다. 이제 외면은 상함이 되고 상함은 찔림이 돼요. 여러분 이 찔림이란 이미지가 뭘까요? 여기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찔림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바늘로 찌르는 이런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찔렸다라고나 하면은 나오는 무기들이 있죠. 창 아니면 칼입니다. 창과 칼. 그럼 이 찔림이라는 이미지가 뭘까? 51장을 보면 51장 9절에 자 여기 용을 찌르신 이가 라고 나오죠. 용을 찌르신 이가. 그럼 이게 하나님이 용을 바늘로 찔렀다 이런 표현일까요?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런 표현 아닙니다. 찔렀다라는 건 분명히 칼로 찔른 거죠. 칼로 찔러서 결국 이 찔림이란 표현은 죽임 혹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찔림이라는 것. 자, 이 여호와의 종은 심각한 부상을 당했어요.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다. 이게 바로 찔림과 상함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종은 심각한 부상을 당해야 했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선지자도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난당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 선지자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 백성들과 같이 고난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은 고난당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이죠. 본문은 이 여호와의 종이 고난당할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사야 1장을 보면 여러분 이사야 1장 20절을 보실까요? 이사야 1장 20절 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언제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 여호와에 대한 거절은 죽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의 이 종은 본인의 죽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합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정의예요. 정의. 죄를 지으면 여호와를 거역하면 우상 숭배하면 수치, 다시 말하면 죽음이 온다. 이게 이사야에서 기록된 중요한 주제, 이사야에 나타난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정의. 근데 오늘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이 종은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찔림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자, 53장 6절입니다. 5절 마무리 설명했죠. 그가 상하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찔리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원래 이 평화와 나음 있잖아요. 이 평화와 나음은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올 수 있는데 평화와 나음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거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평화와 나음은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게 너희가 배신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러니까 대적자, 여호와의 배반자는 칼에 삼켜지는 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정의거든요. 근데 그가 칼에 찔림으로써 우리가 남을 받고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말씀을 지금 이사야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여호와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받는 이 대가를 칼에 삼켜져야 될 사람들이 대신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상함과 종의 찔림 때문이죠. 자,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 같아서 하면은 성경에서 보통 양이 좋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제가 몇몇 개 영상을, 양에 대한 영상을 보니까 이 양이 얼마나 진짜, 이게 진짜 싹수가 노란지. 여러분, 양이요, 가끔요, 양치기를 들이받습니다. 들이받아서 넘어진 양치기를 또 들이받아가지고 그 양치기가 바닥에 그냥 머리를 쾅 찌를 정도로 아주 거침없이 양치기한테 거역하는 게 바로 양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영상을 보면은 양이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그 양을 꺼내줬는데 이 양이 깡총깡총 뛰면서 구덩이에 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양치기가 터덜터덜 다시 그 양한테로 가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양이란 외골수에다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풀, 다음에 먹을 풀밭에만 관심이 가 있고 놀라면은 대책 없이 아무 데로나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함정에 빠지고 아니면은 뭔가에게 물려가곤 하죠. 그래서 양을요, 지키려면, 양을 치려면 양치기가 필요한 거고 그 양치기를 대신할 어떤 양치기 개가 필요한 거죠. 얘네들은 놀라면요, 생존하기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생존하기 어려운 쪽으로 행동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치기가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고 또 성경에서 종종 나오지만 양이 길을 잘 잃죠. 지도 모르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하게도 외골수에다가 어디로 도피해야 될지도 모르고 구덩이로 빠지고 또 뭔가 물려가기 좋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나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면은 그게 죄의 대가, 한국식 표현으로는 천벌이라고 얘기하죠. 천벌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기에도 그렇게 나오죠. 네가 과연 죄가 없는데 하나님 너를 벌하겠느냐. 또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죄의 대가, 즉 천벌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했어요. 한국 문화에서나 이 유대인의 문화에서나요. 근데 실제로 이 여호와의 종이 당한 것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종은 천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켰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4절에서 우리는 그가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6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의 죄가 아닌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에. 7절에 그를 묘사합니다. 양의 이런 외골수적이고 굉장히 이제 고집스러운 모습이 있다면은 또 양에게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양이 복종한다는 거에 있죠. 양이 복종한다는 거. 이 양이 우리와 비유될 때는 이 양의 외고집과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것 때문이라면 이 양이 여호와의 종과 비유될 때는 이 양의 습성인 복종 때문입니다. 복종. 이 양은요, 자기를 죽이러 가는 자에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이요, 곤욕을 당하는데 이 곤욕을 당하며 괴로워하면서도 이 자기의 가혹한 운명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종은 자기의 운명, 다시 말하면 죽음이에요. 이 죽음에 자기를 순순히 내어줍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7절,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기의 목숨을 순순히 내어준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사야나 이 요한복음 주석가들은요, 세례 요한의 말씀이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 인용됐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자, 8절. 그는 끌려갑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끌려가느냐? 여러분, 끌려간다라는 이미지, 감옥에 끌려간다. 고문과 신문을 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참한 이미지죠. 고문과 신문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왜 끌려갑니까? 이 종에게 주어진 운명, 다시 말하면 죽음은요, 이 종이 이러한 운명에 떨어지게 되는 처음부터 과정부터 결과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정부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정당했느냐라고 한다면 이 종에게 가해진 이 운명은 부당한 거였어요. 부당했어요. 이 종이 죽게 된 것은 완전히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부당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역사서를 쭉 보고 예언서, 이사야를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부당한 일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집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집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축소되어 가고 없어져 가고 있고 소멸해 가고 있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집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아마 제가 말한 것 같네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백성들과 선지자들, 교인들과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개신교의 강점이 뭐냐? 개신교의 본질이 뭐냐? 개신교가 성당과 뭐가 다르냐? 했을 때 개신교의 본질은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따르면 성당이요, 성경을 따르면 개신교다. 근데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즉, 안고 없는 찐빵,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못하러 교회를 가. 그냥 좋은 이야기, 목사들의 썰, 신부들의 썰 들으러 가는 거면 굳이 종교를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던 것 같네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집행이었고, 아시리아,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바벨로니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이 제국들은요, 이제 이사야의 말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를 가지고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넘기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기시사 이들에게 맡겨진 거죠. 근데 그 제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부당하게 학대함으로써 자기 능력을 한 것처럼 학대함으로써 이 교만의 죄로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헬라도 멸망을 면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제국의 멸망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그리스의 멸망. 여러분, 셀레우코스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부당하게 학대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배 아래로 놓이게 됐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다니엘서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한 말,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물들을 가져와가지고 자기를 높였다. 그래서 당신에게 내려진 명령이 이제 넌 죽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집행인데 이 종은 어떻습니까? 이 종에게 주어진 이 멸망 혹은 죽음이라는 결과는 이 종에게는 정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은요, 법이 부당하기 때문에 사회가 부당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게 아니라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즉 법이 부당해서 넘겨진 게 아니고요.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고난당해야만 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죽어야 될 이 죽음을 대신 당한다는 점에서 이 여호와의 종은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성경 이제 8절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여기서 이제 끊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끊어진다라는 표현 여러분들도 많이 어디선가 들었을 거죠. 대가 끊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식 없이 죽는다는 거죠. 자식 없이 죽는다. 여러분, 자식 없이 죽는다는 거 한국 문화에서도 그렇지만 원래 죽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은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끊어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끊어진다라는 건요, 단순히 죽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자식도 없이 죽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적인 저주가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자식이 없이 대가 끊어진다니 하늘도 무심하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식이 없는 여인들 혹은 자식이 없는 아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라든가 한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한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식도 없는 걸까? 대가 끊어지는 걸까? 이 당시 사람들도 자식 없이 죽는다는 걸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했어요. 성경은 자식이 없이 죽는다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로보암에게도 그런 말씀 내렸고 대가 끊어지리라. 아합에게도 그런 말씀 내렸어요. 대가 끊어지리라. 근데 여호와의 종이 끊어짐을 당합니다. 성경에서 메시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높임과 찬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부인도 자식도 없이 끊어진다라는 것을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다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인을 두었으며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뒀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이 자식도 없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자,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서 이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 아무래도 이제 53장 1절에서 우리라고 언급됐던 선지자와 백성들을 하나로 묶은 이 비유적 표현, 우리. 이게 아무래도 여기서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떤 일부의 사람이 그 메시아의 죽음의 이유를 인식을 했고 또 그 메시아의 죽음과 자신의 죄를 동일시 여겼다. 자기의 죄 때문임을 동일시 여겼다. 그래서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여있는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자, 9절에서 계속해서 이 징벌이 연결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 입엔 거짓이 없었다. 여러분, 이 강포와 거짓은 징벌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그에게는 강포와 거짓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강포와 거짓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 종은요,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존재가 아니죠. 오히려 이 종에게 벗이 있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평생 도왔던 그 가난하고 억압된 자들과조차도 죽은 뒤에 함께 있지 못했어요. 이 문맥을 보면 아무래도 이 가난한 자들, 그에게 도움받았던 억압된 자들조차도 그의 죽음당함을 내버려 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죽은 뒤에도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끌려올 때도 악인들에게, 또 신문당할 때에도, 죽임당할 때에도, 심지어 죽은 뒤에도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죽은 뒤에 부자들과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함께 있었다가 연결하고 있는 악인과 부자를 동일한 존재로 볼 것인지, 성경은 동일한 걸 다르게 표현해서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악인 곧 부자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이제 부를 가진 사람으로 볼 것인지는 여러분들 해석상 자유입니다. 부를 가진 사람으로 봐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그는 악인과도 함께 있었고 죽은 뒤에 부자와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죽은 뒤에도 그는 자기를 위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생각해보죠. 어떤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 부당하게 다루어져서 부당하게 다루어짐을 당해서 치명적인 부상, 치명적 다침을 당하고 심지어는 다치는 것은 안 끝나고 죽임까지 당하고 끊어지기까지 해야 하느냐. 어떤 의로운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의로운 사람이 부당하게 다치고 부당하게 죽임까지 당한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같은 인간으로서. 어떤 인간이 생명이 끊어졌는데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남을 구하다가 영구적인 장애를 얻거나 심지어 죽음을 당해요. 왜 그 사람이 죽어야죠?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부당하게 장애가 되거나 아니면 의로운 사람이 죽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은 우연일 거야. 굉장히 말하기 싫어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나쁜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의로운 사람이 다쳐야 했고 죽어야 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답 중에 가장 최악의 대답이죠. 왜 그 의로운 사람이 죽어야 됐죠?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우연이겠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네. 그분의 의로웠던 삶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말자. 이 모순, 부조리함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아. 같은 인간으로서. 근데 성경은 황당한 대답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의로운 자가 죽는 것은, 의로운 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대답이다. 의로운 자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의로운 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대답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당한 죽음을 그에게 내리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백성 모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백성들의 죄의 결과로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의로운 종은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저버린 빚 때문에 대신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러분, 속건제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구약의 제사들이 나와 있죠. 제사들이 나와 있는데 번제, 그다음에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여기서 속건제사라는 것은요, 레위기를 보면 이 제사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드려지는 게 바로 속건제거든요.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을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속죄제를 드립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을 경우. 근데 알고서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모르고 죄를 저버린 거랑, 그러니까 죄를 뭔가 했는데 알고 났을 때 그 보니까 죄인 거예요. 내가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가했어요. 하고 나서 봤더니 걔가 상처받았어. 그러면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겠죠? 근데 알고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도 가중처벌을 받죠. 악질적이다. 처음이다, 선처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초범이다 이게 아니고 악질적이다. 그러니까 악질적인 죄를 지은 경우나 혹은 하나님에게 치명적인 죄를 지은 경우, 하나님에 대해서 치명적인 죄를 저지를 경우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예요. 자, 근데 이 종이 자기의 영혼을 죄의 대가로 삼게 됩니다. 자기의 영혼을 내주어서 속건제물로 삼게 돼요. 제물로 삼게 됩니다. 자기의 영혼을. 그랬을 때 이 종이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가 씨를 보게 됩니다. 아까 끊어짐과 반대되는 표현이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들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이게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내어드렸을 때 얻게 되는 결과예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 보고 있는데 이사야 8장을 봅시다. 이사야 8장 18절입니다. 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라는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나와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 히브리서 2장 13절은 히브리서 저자가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성취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3절. 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셨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어떤 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분이 많은 씨를 보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하게 된다.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물의 제물로 드린 것에 대한 결과로서. 자, 계속해서 11절 구절은 이 53장이 말하고 있는 굉장히 불편한, 아이러니한 말씀에 대해서 이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의 종은 굉장히 멸시를 당해야 있는가? 왜 그 하나님의 종은 질고를 당해야 있는가? 왜 그 자는 상함을 당해야 했고 결국 죽음에까지 넘겨져야 했는가라는 이 모순적 질문, 의로운 그 자는 왜 죽음에까지 넘겨져야 됐는가라는 이 모순적 질문에 대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11절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부활 개념까지 가져올 수는 어려울 수 있어요. 부활 개념까지 가져오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자, 53장 11절에서부터 화자가 여호와로 바뀝니다. 여태까지는 화자가 우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로 하고 있는 선지자였는데 53장 11절부터는 갑자기 화자가 우리에게서 여호와에게로 바뀝니다.
이 종에게 가해진 부당한 죽음은 그의 구원과 백성들의 구원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종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고난, 자기의 죽음이 구원과 백성들의, 자기의 구원과 백성들의 구원에까지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 종은 자기의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해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좀 결과적으로 찔림까지 나왔는데, 죽임당하고 끊어짐까지 나왔는데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한다라는 것을 인지하려면은 찔림을 부상으로 해석을 하든가 아니면 부활이라는 개념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이 종은 자기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게 여깁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의 이 53장의 본문은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그 어두움을 21절부터의 분위기가 확 바꾸는데 이 어두운 본문을 빛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종에게 가해진 부당함은 이제 만족으로 바뀝니다. 그 종은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그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여기서 이제 이 지식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 것 같냐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될 것이다가 아무래도 적절해 보여요. 이 종이 자기의 수고를 보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자기의 한 일들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또 이 종은 이렇게 불립니다.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라고 또 불려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종이 살아있을 적에 분명히 부당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부당한 대접을 받았는데 뭐가 의롭다는 거죠? 뭐가 의롭다는 거예요? 부당한 대접을 받은 자가? 그 도대체 의로움이라는 게 뭘까? 이사야라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주제가 뭘까요?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전반에 걸쳐서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는 존재이기에 이 존재는 하나님에게 의로운 종, 다르게 표현하면 정의로운 종으로 불립니다. 정의로운 종으로 불려요. 이 종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자기가 친히 몸소 직접 담당합니다. 나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종은 죄인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받아들여지게 만들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이 대속제물로서의 일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흡족하게 받아들여지도록 이 종은 수행을 해냅니다. 그래서 또 의로운 종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잠깐 여담이지만 이 종의 사역에 대해서 불완전함을 제시하면서 인간이 무언가를 행해서 보충하자라는 표현들이 있다면 이 이사야의 본문에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하는 나의 의로운 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이 본문에서 속죄를 받는 대상들은 철저하게 무지한 사람들, 외골수의 분별력 없는 양으로 묘사됩니다. 제 갈 길 가고 있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길 잃은 양으로 묘사되죠. 근데 길 잃은 양이 뭘 한다는 거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이 본문 안에 보면 그래요. 우리는 그 길 잃은 양인데 길 잃은 양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분을 죽여놓고도 그 군의 죽음에 대해서 가치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뭘 한다는 거죠?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승전한 군사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모습이죠. 전쟁을 통해서 얻은 이 전리품들을 나누는 모습이에요. 자, 여태까지 이 종은 계속해서 부당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당한 상황에 있었던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종은
존귀한 자들과 그리고 강한 자들과 함께 같이 전리품을 나눕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종이요. 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버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자기 영혼을 버리다. 근데 여기서 버리다라는 표현이요. 영어 성경 있는 사람들 보면 he pour이라고 돼 있잖아요. pour. 이거 붓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붓다. 그가 부었다. 그의 영혼을 죽음에다 부었다. 그가 그의 영혼을 죽음에다 부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버려라고 나와 있어요. 괜찮은 번역입니다만 이 붓다, 영어로 pour, 이게 훨씬 이제 나은 번역일 것 같은데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여러분 아마 예상 못했을 건데 이 원어의 의미는 nake라는 단어랑 관련이 있어요. 발가벗다라는 뜻이죠. 발가벗다. nake라는 거, 발가벗다. 그분은 이 발가벗다라는 게 이제 정의를 내리면 노출시키다라는 뜻이잖아요. 노출시키다, 발가벗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러는데 이 종은요, 왜 그 탈취물들을 나눔을 허락받았느냐? 왜냐하면 자기의 영혼을 버리고 자기의 영혼이 반역자들에게 다루어지도록 내주어서 죽임당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반역자들에게 내주었고 죽임당하도록 허락해야 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영혼을 노출시키다 혹은 발가벗다.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스스로가. 여러분, 이제 노출시키다 발가벗다라는 거 거꾸로 생각해보죠. 노출되어선 안 되는, 드러나선 안 되는, 뭔가 가려져야 되는 거. 이게 하찮은 걸까요? 중요한 걸까요? 당연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만약에 온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가장 보호받아야 될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심장이라든가, 급소라고 불리죠. 그러면 이제 이건 철저하게 가려져야 되거든요. 위치도 특정돼서는 안 되고, 특정이 된다 하더라도 쉽사리 뚫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어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가장 소중한 거니까. 근데 이 가장 소중한 거,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영혼을 이 종은 노출시켰어요. 자기 의지로. 노출시켰어요. 발가벗었어요. 자기 의지로. 자기 영혼과 생명을. 생명을 발가벗다가 원래는 직역이에요. 생명을 발가벗다. 왜? 범죄자들한테 범죄자들처럼 헤아려지고 처리되게 하기 위해서. 범죄자들에게, 대적자들에게, 반역자들에게 자기 가장 소중한 영혼과 생명이 마음대로 다뤄지도록 처리당하게 하려고 자기의 영혼을 노출시키고 발가벗겼다는 거예요. 이 종이. 자기 대적에게 자기의 가장 귀중한 거, 자기의 생명을 노출시키고 발가벗기도록 허용했다, 이 종이. 제가 지금 1인칭 자기라는 것을 많이 썼는데 그가 자기를 반역자들처럼 헤아려지도록 스스로가 허용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허용했고 그 결과 이 종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피해자들이 이유 없이 얻어맞더라도요, 자기의 급소는 가리려고 하죠. 머리를 때리면 머리를 부여잡고 가슴을 때리면 가슴을 부여잡습니다. 가려야 되거든요. 막아야 되거든요. 이 종은 스스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노출시켰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분은 반역자들을 대신한 것이었고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그들로부터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종은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높여지는 것이죠. 높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사야 42장에서도 또 49장에서도 50장에서도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배웠어요. 학자들의 입을 내게 주사. 여호와의 종이 종종 등장했었어요. 이 종이 이사야를 보니까 다윗 가문이에요. 이새의 뿌리라고 말이 나와 있죠. 다윗 가문이고 이사야의 모든 구원에 관한 메시지들을 종합하여 보자면 이 종은 세상의 정의와 열방의 빛을 가져오는 메시아입니다. 세상에는 정의를, 열방에는 빛을 가져오는, 그리고 열방이 그를 앙망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의 빛이죠.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의, 이사야가 다루는 중요한 주제인데, 신의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유일성과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줄 이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상적 이스라엘.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궁금한 질문인데, 도대체 이 의로운 나의 종은 누굴까요? 아마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고 적을 당시에 이사야 역시 이가 누군지 궁금했을 거였어요. 아마 이사야도 분명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죽는 게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걸까? 어떻게 이렇게 이사야가 그렇게 고대하던 정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분이 고난과 질고를 겪어야 되는 걸까? 이사야도 분명 이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자기가 잘못 들었는가? 하나님한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 이사야는요, 일반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주에서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이에요. 우주에서 처음 일어날 사건,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오면 새 일에 대한 사건인데, 이 새 일을 굉장히 두터운 시간의 벽 너머로 흐릿하게 넌지시 선지자 이사야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 일을 성취하는 이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성경은 우리에게 알아내라거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라거나 혹은 그분을 찾아내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알려주사 예수님을 묘사하라고 했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과 일치했을까? 아마 분명 이사야는 좋은 점만 쓰고 싶어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라고. 이사야가 예수님을 묘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아마 이사야가 묘사한 그 모습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사야에게조차 가려진 이 인물, 이 종의 삶은 우주에서 한 번뿐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삶이 이사야의 본문 말씀과 그렇게 실제로 일치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의 정체보다도 더 불가사의한 의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정체보다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가? 의로운 자를 구원하고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도 정의롭지만 어떻게 의로운 이분을 부당한 대우에 이렇게 정말로 비참하게까지 내버려지기를 원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셨을까? 하실까? 이게 아마 이 종의 정체보다도 더 불가사의한 질문일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설명하면서 예수님 이야기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잘 보면 예수님이란 단어 몇 번 안 썼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래요. 제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 길거리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때 어떤 유대인에게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이 52장부터 읽어야 한다며 아무래도 제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52장부터 읽어야 된다며 52장부터 심각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53장을 읽기 시작할 때 그의 눈빛이 53장으로 넘어간 것을 봤거든요. 53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제가 그 유대인의 눈을 관찰을 유심히 했고요. 그 유대인의 눈이 떨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가 53장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종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전 더 이상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사실 그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싶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아니면 현실에 어느 누구도요, 이 종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이사야도, 모세도, 많은 유대인들 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히스기야 왕도 이 종의 모습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 이 종은 이사야도 아니고요. 꽤나 훌륭한 영웅적인 삶을 살았다지만 나만 아니면 돼 라고 말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완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백성들 대신에 사실은 아무 죄도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스스로 자기 목숨까지 넘겨주었던 도대체 이분은 누굴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은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죽어야 하는 죄인을 위하여 의로우신 분을 보내사 친히 몸소 백성들의 빚을 대신 갚게 하시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말로써 다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와 말씀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